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고민은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데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가르침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르침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제 부부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관계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일방적인 권면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법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와 종은 사실 부모와 상전의 이야기를 따르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에서 자녀와 종에 대한 권면뿐만 아니라 부모와 상전에게도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울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가르침의 핵심은 5장 22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부모는 부모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야만 하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주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 부모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부모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어떠한가요? 바울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당시의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노예제도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사실 상상하기 힘든 시대에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마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을 대하는 것이 상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부모나 자녀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적용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바울의 때와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울 때도 그렇고 우리 때도 그렇고 관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아래 직원에 대한 관계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모든 관계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울 당시에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당연히 노예제도가 있어서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인 관계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지적하고 그 관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의라는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정의로운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의 문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의가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결국 정확한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사랑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인에게 진짜 주인은 너희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개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르침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권면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관계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적용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